굉장히 희망찬 하루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아침이 온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어쩔 수 없이 견뎌야만 하는 그런 힘겨운 하루의 시작이기도 할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같은 날, 그 절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지금이 그런 시간들인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이 비추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을 몰아내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두운 순간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걷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둠과 절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은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이 세 이야기 다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흑암의 권세, 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거라사의 광인이 한 사람 개인의 치유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 우주적 차원에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사건을, 그 물리치시는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일이 이방 지역인 거라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능력이 유대인을 위한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의 것임을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갔을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냐고 하냐면 27절을 보니까 오래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처참한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었고 자기의 자아와 정체성마저 상실한 채 죽음과 같은 무덤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의 무덤 사이에서 악한 영의 권세에 둘러싸여 그렇게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자 귀신은 그 즉시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 역시도 주님의 권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다와 폭풍이 주님의 권세에 복종했던 것처럼 악의 권세마저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이 개인의 영적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가 모든 악의 세력을 제압하는 사회적, 정치적, 우주적 차원에서 모든 악의 세력에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 돼지떼들이 바다에 들어가 몰살당하는 장면은 단순히 귀신이 쫓겨났구나 그걸 보여주는 걸 넘어서 악의 세력이 주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악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악의 세력의 본질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옷을 입고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저 귀신 들렸던 자가 변화되었구나.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치유를 넘어서서 전인을 온전하게 회복합니다. 그 사회적 존엄성이 회복되고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고 공동체의 증언을 통해서 그 지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제도적 불의, 구조적 폭력, 개인적 고통과 트라우마 등 다양한 형태의 악으로부터 해방하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또 의지해야 합니다. 또 이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여인을 구원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과 또 12살 난 야이로의 딸은 이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단순히 개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12,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여인은 모두 절망 가운데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그리고 다른 누구의 도움으로도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12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그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12지파 그리고 12제자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그리고 12살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야이로의 딸, 이들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개인을 넘어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두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군대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선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게 될 때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8장 후반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혈루증의 여인에 대한 설명을 보면 43절 이하를 보니까 이 그녀는 12해나 혈루증을 앓았고 가진 모든 재산을 허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다. 누구도 그녀를 고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상태는 단순히 육체적 질병을 넘어선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익히 들으셨다시피 레위기 15장을 보면 유출병이 있는 이 여인은 의식적으로 불결하였고 부정하였고 따라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녀가 갖고 있는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적 고통을 넘어선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사회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차별, 이런 총체적 절망을 이 그녀는 갖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었다. 본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뒤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나아가고자 했던 깊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의식적 불결함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만 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즉시 혈루증이 고쳐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것은 주님이 이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그녀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다. 내가 누군지 그녀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한다. 그것을 표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단순히 병 고침을 넘어서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이른 아침에 이곳에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이 여인과 같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다 회복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은 완전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소생하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혈루증 여인의 본문에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면 이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죽어버린 완전한 절망의 상태입니다. 결단할 수조차 없는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절망이었지만 주님께는 기회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죽음이었지만 주님께는 잠과 같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주석학자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사건이라 말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완전한 절망,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왔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에서 잠에서 깨어나듯 부활하실 것이며 그와 함께 우리 역시도 새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지금 이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에게서 예고편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살은 유대 전통에서 성인식을 앞둔 시기로 소녀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나이를 말합니다. 인생의 한 분기점입니다. 찬란한 미래를 꿈꿔야 할 소녀가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겪어야 할 마땅한 죽음의 결과를 꿈꿀 수 없는 죄인의 절망을 이 야이로의 딸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완전히 죽어 육신의 생기를 잃었던 이 아이에게 호흡이 돌아오고 일어나 걸으며 음식을 먹을 정도로 회복합니다. 완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절망의 메시지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어떤 절망들을 겪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었던 절망 중 가장 큰 절망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반드시 죽을 자들, 그리고 죄로 인해 완전히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것이, 그렇게 절망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세 사건은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고조되는 하나의 메시지를,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그 능력이 절망을 꺾고 회복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사건은 모두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본문의 거라사 광인이, 그리고 12해 동안 누구도 회복할 수 없었던 혈루증 여인이, 완전히 죽어 숨이 멎었던 저 야이로의 딸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한 절망에서 회복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어떤 어둠이 우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절망을 지우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